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이 평안하고 복된 날들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단풍 다녀오셨습니까? 근데 단풍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지요? 나무들이라는 게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듯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단풍도 다 똑같은 단풍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단풍은 좀 원색으로 빨가면 그냥 빨갛고 막 이렇게 아주 원색으로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지는데 미국의 단풍은 파스텔처럼요. 이게 이렇게 색깔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아주 채도가 높은 그런 색깔이 아니고 그냥 파스텔처럼 이렇게 흐미하면서도 아주 아름답게 되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단풍이 되는 모습도 다르다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들 다름 속에서 그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또 단풍 하나를 봐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야 되니 제가 단풍 구경 좀 가십시오 하는 말을 드리기는 참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그 단풍 몇 번 안 보면 인생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빛을 찾으며 길을 찾으며 생명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0월달 초에는 참 좋았죠. 개천절이 있으니까 연휴처럼 지냈고 한글날이 있는데 또 그 다음날은 자유휴업일이라서 또 그 주는 또 막 목요일부터 그냥 쉬는 주간이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뭐 별로 좋은 날 없는 것 같아요. 수능 보는 날 어떻게, 수능 보는 날, 수능 보는 언니 오빠들은 좀 고생스럽지만 여러분들은 학교 안 가나요? 초등학교 학교 안 가요? 수능 보는 날? 안 갈 것 같은데? 아, 늦게 가요, 가긴. 안 가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크리스마스까지는 별로 학창 생활이 낙이 없이 지나가야겠네요. 이거 참 안 됐습니다. 10월달 초에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저 앞에 있는 거는 다 아는 거죠. 뭐라고 써있어요? 맨 앞에, 빨간 걸로 맨 앞에. 샬롬. 샬롬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어요. 글씨로 써있는 거는 처음 봤어도 들어는 건 샬롬이에요. 뜻은 뭐냐면은 평화란 뜻이에요. peace. 영어로 말하면 peace. The Lord is peace. 주님은 평화이시다. 주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는 뜻인데, 그 말이 뭐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는 게 성경의 주제니까 성경 전체에서 맨 앞에서부터 맨 끝까지 샬롬, 평화에 대한 얘기가 쓰여져 있지만 그 말이 나오는 한 군데 또 찾아보니까 저기 밑에 써있는 사람과, 그 사람 이름이에요. 파란으로 써있는 건 사람 이름과 관계돼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한국말은 기드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 영어로 하면 기디온 그렇게 발음하지만 뭐 기드온 그래도 별로 상관없어요. 혹시 한국의 호텔은 잘 모르겠는데 외국의 호텔들은 이렇게 가보면은 잠자기 위한 침대 머리맡에 조그만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 서랍이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제 뭐 전화 같은 거 안내가 놓여져 있고, 그래서 그 서랍을 이렇게 열면은 책이 한 권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에 책이 한 권 들어있어요. 성경책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책만 들어있었는데 한국인가 어디 와서 보니까요, 제가 정말 놀랐는데 성경책도 들어있고 어떤 호텔은 불경도 들어있고 다른 책들도 들어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외국 사람들은 불경 같은 거는 영어로 잘 안 돼 있으면 못 읽으니까 성경책이 주로 들어있는데, 그 성경책을 펴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국제 기드온 협회에서 이 성경책을 기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여행을 가다가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으면 또는 여행 가다가 혹시 힘든 일을 당해서 저녁에 쉬러 들어왔을 때 그때 위로를 받기 원하면 이 서랍을 열면 이 안에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바로 The International Gideon Association인가요? Society요. 국제 기드온 협회에서 기증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 들어있고 기드온이라는 게 바로 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온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영어로는 저지라고 해요. 저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저지 그러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법원에서 이렇게 당신 옳습니다. 당신이 잘했습니다. 당신이 못했습니다. 하고 구별해주는 사람. 저지인데 이제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에는 사사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구약에 나오는 그 사사기가 바로 저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갖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부족을 다스리던 저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판이에요. 재판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일로 싸우잖아요. 재판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이 싸우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끝이 있죠. 끝이 있어요. 어떻게 끝나느냐? 둘 중에 옳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힘센 사람이 늘 이기게 돼 있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돼요? 힘센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돼요. 그래서 동물들은 싸워서 힘센 동물이 이기지만 사람은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되느냐? 옳은 사람이 이겨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힘센 사람이 이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정하게 해야 돼요. 어떤 한편에 치우쳐가지고 한편을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재판관인데 당신은 재판관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은 맨 앞에 나가서 전쟁을 이끄는 그런 장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지예요, 당시에. 근데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무슨 또 부족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나라는 아직 없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그만 지파로 나누어서 살고 있을 때 그 옆에 미디안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디안 부족이 이 조그만 부족들보다도 훨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힘이 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옆에서 미디안이 지키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 농사를 지어서 다 추수를 해놓고 쌀을 이렇게 놓고서 잘됐다. 이제 앞으로 이걸 먹으면서 앞으로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쳐들어와요.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두는 추수한 모든 알곡 다 뺏어가고 양도 뺏어가고 염소도 뺏어가고 나귀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땅속에다가 굴을 파고 산에다가 동굴을 파고 이러고 들어가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만 되면은 여지없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을 다 뺏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지. 먹을 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미디안이라는 옆에 있는 나라가 와가지고서 전부 다 빼앗아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 어떻게 살려는 겁니까?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 쳐들어올 때 저 낙타를 보십시오.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지고,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걱정 말아라.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봐. 너희 조상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건널 때도 지켜줬고 처음에 홍해도 건너주시고 광야도 지켜주시고 요단강도 건너서 지금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부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라는 한 청년, 이제 뭐 그때는 청년이었겠죠. 청년을 찾아갔어.
그래서 찾아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올까봐 몰래 이렇게 주위를 들여보면서 아 미디안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얼른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밀 껍질을 벗겨서 밀 알갱이를 얻어내고서 이 밀을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잘 숨겨놔야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서 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딱 돌아보니까 누가 있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까 기드온이 화가 났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지 모르고서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저렇게 우리가 추수만 해놓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제 네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이고 그것도 또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별로 싸움도 잘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고 나도 보잘것없고 우리 집안도 뭐 별로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또 여호와의 사자한테 막 얘기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기드온이 생각하니 그래요? 근데 한번 속는 셈 치고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좀 뭔가 보여주십시오.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표징을 보여달라고? 내가 잠깐 동안 어디든 다녀올 테니 그동안 가지 마시고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여기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터이니 여기를 떠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걸 좀 뭔가 나한테 보여주면은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급히 가가지고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빵을 만들고 그 염소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거기다가 또 숲을 만들어가지고 국을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서 그 아까 자기가 있던데 막 서둘러서 왔어. 이 사람 가버렸으면 어떡하는 걸 봤더니 아직도 안 가고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뭘 갖고 왔냐? 이렇게 보니까 염소고기도 갖고 오고 빵도 갖고 오고 뭐 국물 있는 국도 가지고 그랬어요. 잘 가져왔구나. 저기 바위가 하나 있지. 예. 그리고 그 바위 위에다가 고기하고 염소 고기하고 그 다음에 네가 만들어온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올려놔라 그랬어요. 고기하고 빵을 올려놨어. 그랬더니 그럼 이 다음에 네가 가지고 온 거 국 있지. 국을 갖다가 그 위에다 다 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국을 다 부었어. 그 위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 지팡이 어디야? 여기 있네. 이거는 이제 가짜 지팡이지만 이런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를 그 고기하고 그 빵이 있는 그것도 그냥 고기와 빵이 아니라 흠뻑 젖은 국을 먹기 때문에 흠뻑 젖었어. 여러분 불을 붙이려면은 국을 부어야 돼? 붓지 말아야 돼? 붓지 말아야지. 이게 말라 있어야지 불이 잡을지. 거기다가 불을 끌 때 국을 붓는 거지. 그래 지금 미리다 국을 붓는 데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딱 대고서 한 거가 이거를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 토치를 가지고 있던 아니고 그냥 지팡이를 그 사람이 딱 갖다만 댔더니 그 지팡이 끝에도 불이 확 나오면서 바위가 마치 여러분들이 삼겹살집 가가지고서 먹는 그 고기 밑에 있는 그 불처럼 그 밑에서 바위 밑에 아무것도 없는 바위였는데 거기 마치 숯불에 들어있던 것처럼 그 숯불이 확 나면서 그 위에 있는 국이 다 마르고 기드온이 올려놓은 고기하고 빵이 불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태워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기드온이 깜짝 놀랐지. 그냥 불이 붙어도 놀랄 판인데 거기다가 국을 잔뜩 부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불 붙이려면 이 국이 다 마른 다음에 붙여야 될 텐데
불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를 갖다가 대기만 하니까 마치 그 바위 밑에 무슨 불이 있었던 것처럼 확 올라오면서 그 위에 있던 고기와 떡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원이 깜짝 놀라는 순간 주의를 들여보는 거였더니 옆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마저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원이 깜짝 놀라,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눈으로 보면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 샬롬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뜻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목사님이 앞으로 한 두세 주 동안 기도는 더 재미있는 얘기, 지금 거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뒤에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해드리기로 하고,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샬롬, 평화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